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난 5주 동안은 우리가 내 인생, 그래서 내 인생 시리즈로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의 내 인생의 가이드, 그리고 내 인생의 매뉴얼, 내 인생의 무기, 내 인생의 어머니, 내 인생 활력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적게는 13주 아니면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12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누가 우리의 왕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내 삶에 있어서 과연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은,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어지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 치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먼저 걸어가고 있는 내 걸음을 뭐하자? 멈추자. 그리고 나의 기념비를 다 깨뜨려 버리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세워진 나의 기념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즐거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도 깨어지고 구겨지고 찢겨져 있는 그런 볼품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익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고 싶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신다는,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그렇다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실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이것저것 내가 준비를 해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나를 쓰시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갖춰놔야, 갖춰져 있어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스펙을 다 갖춰놔야, 저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을 다 갖춰놔야 그 회사의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스스로가 그걸 다 갖춰놔야 되겠다, 스펙을 다 준비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본질을 철저하게 벗어나 있는 생각이라는 거.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사용의 기준이 아니라는, 할렐루야. 세상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어떤 기술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래 너 그거 잘하니까 그것 사용해서 내가 너를 쓸게, 아니요. 세상에서의 조건이나 능력이 하나님을, 당신의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바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능력이 아무리 큰 사람,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쓰시지 아니한다는,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게 믿음의 진리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울, 그것도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5장 17절, 이 말씀이 사울을 질책하는 사무엘의 질책 중에 하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사울 너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그 이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언제요?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스펙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사울이 얼마만큼 배웠고, 사울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를 작게 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사울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그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죠. 비록 사울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지금도 오늘도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에도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언제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걸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여기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의 이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울처럼 나 스스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내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초심, 그리고 그때의 그 겸손함이 내 안에 남아있는지를 총고해 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찾아가 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9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9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언제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그때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또한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째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어째서 이렇게 부족한 내게, 이렇게 작은 내게, 볼품없는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참 괜찮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신다. 이리 와라. 기름을 붓게.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까? 그래,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사울은 그렇지를 않았잖아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신감, 어떤 능력 중요하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자신감, 그 능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이때의 이 사울은 참 훌륭했습니다. 너무나도 괜찮았죠.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단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의 인생을 한 인생을 설명하게 되어질 때 어떤 단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인생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다 합쳐야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체의 온전함이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을 버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때가 우리가 돈이 없거나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나갈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버린 걸 버립니다. 그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잘 나갈 때가, 잘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속으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왜? 잘 되어지니까, 잘 나가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 그 생각을 가진 그 순간 하나님은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 다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던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스스로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가장 기쁜 모습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 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가 기름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저가 자기만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행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온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바로 12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비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4장 20절 이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어서 요단강에 갈라지는, 요단강에 메말라버리는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 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12돌을 쌓아놓고 기념비를 세워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후세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리라라고 말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를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비라고. 이 초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일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처음의 순간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초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쓸쓸하게 사라져가는 모습,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그 사울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밤이 맞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 아파하시는 그 마음처럼 말이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지금껏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념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이때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울의 이름이 지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워져 버린다면 우리의 이름 또한 지워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라 사람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내 이름이 새겨지고 내 공로를 기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라는 말이 많아질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라는 말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잘못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이 다 사라지고 내 말이 많아질 때 잘못되기 시작하는, 세상에 내 말만 옳다라고 여기게 되어질 테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말들은 다 불의하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내 말 때문에 말이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닌 나의 기념비를 세워가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건 비극밖에 없는 것.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왕이라 여기고 사십니까? 아니요.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철저하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며 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자의 마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 그 표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